오늘 부활의 아침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복음이란 제목으로 부활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나라를 통일한 왕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산이 옮겨졌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까딱하면 평지가 강이 되었고, 손가락을 까딱하면 강이 평지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말로 하면 절대반지, 타노스의 절대반지, 그런 걸 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를 가지고 나서 이 진시황 안에 드는 마음이 있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루초를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시황 어떻게 됐습니까? 진시황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런 부와 권력을 가져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책 중에 석가모니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사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석가모니가 어느 마을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석가모니를 붙잡고 제발 아들을 살릴 방법을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얻은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 당신의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급하게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아주 우울하고 슬픔에 찬 얼굴로 돌아와서 이렇게 석가모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집도, 누구의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보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석가모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냥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는, 그리고 다시 죽는 소생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 않는 부활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까지 지내었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살아계셔서 부활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 뭔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의 원뜻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구전 전승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종교의 사건이나 가르침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구전 전승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들이 그 종교의 가르침이나 사건들이 전달되어지다가 비로소 그것이 글로 기록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구전 전승 기간들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종교의 사건이나 가르침에 왜곡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구전 전승 기간들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종교의 가르침이나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몇 사람만 말이 건너가도 이 말이 조금만 지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막 바뀌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당군신화, 이 당군신화 같은 경우에도 무려 3600년 동안이나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다가 그게 기록되었습니다. 비교적 이 종교 중에 구전 전승 기간이 굉장히 짧은 종교가 있는데 불교예요. 불교는 이 석가모니의 사건, 가르침이 500년 동안이나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다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카드라 하다가 스리랑카에서 1세기에 처음으로 글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가 그가 죽고 나서 4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카드라 하다가 무려 400년이 지나서 그것이 처음으로 전기로 글로 기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 동안의 구전 전승 기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을까요? 예수님은요, AD 33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AD 50년경부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많은 다수들이 신약 성경에서 그의 부활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3600년, 500년, 400년이 아니라 단 20년 정도 만에 글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 가능성이, 팩트일 가능성이 우리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것이 글로 기록되어질 당시에 AD 50년경부터 급격하게 많은 복음서들이 기록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됐는데, 그때 당시에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증인들이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거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함께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글로 기록할 때에 그게 신약 성경이 되었죠.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달랐고, 그것을 편지 형식으로 보낼 때에 그것을 받는 수신자들이 다 달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록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소식이 놀랍도록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부활은 팩트다. 부활은 사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 화이팅, 힘내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흥미로운 건요, 1세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법적인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여자가 말하는 건요, 어떤 신빙성이나
어떤 증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살았으면 유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 맞는데 여자가 말하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제자라고 고치자, 혹은 남자라고 고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유도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공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은 다 여자들이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각색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은 여자들이었고 예수님 12제자들이었고 여러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후에 500여 현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신약 성경에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도, 그들이 기록했던 신약의 메시지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부활의 소식이나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부활의 소식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00여 넘는 사람들이,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 들고 나와서 양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소식이다라고 말하면서 내부 고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성장, 교회의 신앙 고백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팩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기에게 조그마한 손해가 올까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어지면 나 이거 부인한다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한순간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제자들은 달라진 줄 믿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유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복음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던졌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배지 밤모섬에서 쓸쓸하게 죽어갔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목베임을 당했고요. 마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가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들에 의하여 몸이 2개로 찢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목매달라 죽임 당했고요. 바돌로메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죽게 됩니다. 도마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5마리 말에 의하여 몸이 5개로 찢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작은 야고보는요,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톱으로 몸이 두 개로 갈라져 죽게 되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렸고, 빌립과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거짓말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리실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단순한 신념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던져가며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살아나셨다라고 외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은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부활은 신앙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보아도 부활은 실제한 팩트이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이 진리이고 진짜임을 자기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의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자기 부활을 통해 증명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를 이해하면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되어지면 첫 번째 수확을 딱 하고 나면 그 첫 번째 수확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따라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숭아 처음 나온 거는 뭡니까? 하나님 못 드리니까 목사님 드리고, 제가 먹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랬던 전통이 여기에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가 딱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열매가 나오는 순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첫 번째 열매를 출발로 많은 열매들이 뒤에 맺힐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맺게 하셨다라고 바라보면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여섯 번째 열매, 일곱 번째 열매, 여덟 번째 열매, 아홉 번째 열매, 100만 번째 열매, 101번 열매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몇 번째 열매입니까? 몇 번째예요? 저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몇 번째입니까?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번째 열매로 그와 함께 그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첫 번째 열매는 다음 열매가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딱 맺혔는데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그 다음 열매는 키위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 열매는 뭡니까?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나무에서 대추 열매가 첫 번째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열매들은 똑같이 대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어떻게 부활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합니다. 예수님 스타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조금도 안 놀라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엄청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스타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부활 이렇게 쓰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부활 앞에 부활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 항상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해서 앞에 죽어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 아나스타스 네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스타스 네크론,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스타스 네크론이 뭐냐? 시체요, 시체. 그러면 아나스타 네크론은 시체이고 아나스타스는 뭡니까? 일어나다, 이런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시체가 일어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시체가 일어나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과격한 것 같아가지고 부재, 관뚜껑이 열리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그냥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의 부활, 심령의 부활 이런 것이 아니라 시체가 일어나다, 관뚜껑이 열리다, 뭡니까?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육체가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부활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체의 몸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면 육체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반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육체로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몇 살로 부활합니까? 목사님, 저는 몇 살로 부활하나요? 여러분, 몇 살일 것 같아요? 여러분, 20살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60살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면 몇 살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20살요? 너무 아쉽네. 예. 여러분, 몇 살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육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 칩시다. 육체로 부활하면 목사님, 내가 이 육체의 장애를 가진 몸으로 그대로 부활한단 말입니까? 천국 안 갈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잖아요. 우리 육체로 부활한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 왼수랑 같이 살고 있어요. 왼수 누구? 남편. 내 편 절대 아닌 남편과 살고 있어요. 부활하면 이 남편이랑 또 살아야 됩니까? 천국 안 갈래요?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만 보면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 따라합시다. 연속성, 시작. 따라합시다. 불연속성,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가만 보면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가 재현되어지기도 하는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중삼중으로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뚫고 물리적인 방식을 초월하여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전과는 다른 신비롭고 영적인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연속성. 시작. 불연속성. 그런데 그렇게 신비로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알아봤어요. 우리 주님이시다 단번에 알아보면서 제자들은 기뻐했었습니다. 뭡니까? 따라합시다. 연속성. 시작. 연속성. 예수님의 몸은 불연속성인 동시에 연속성이 동시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못자국 좀 보아라. 내 찬자국 좀 보아라.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분명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연속성. 시작. 연속성.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 때문에, 구멍난 창자국 때문에 아프시거나 힘이 없거나 연약하지 않으셨습니다. 뭐예요? 불연속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연속적인 모습도 있었고 불연속적인 모습도 있었듯이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간직한 부분도 있었고 새로워진 모습도 있었듯이 우리의 부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만나보면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볼 거예요. 장로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보고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이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나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나 우리에게 있는 안 좋은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부활한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 이성웅 집사님처럼, 우리 창한 형제처럼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천국에 가면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것이지만 그때에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그리운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참 보고 싶어하는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분들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며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5장 42절 말씀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43절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바뀌었을 것이며 44절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그들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서로 알아보이지만 지금의 모습을 간직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이고 신령한 예수님과도 같은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활하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며 함께 완전한 몸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을 써나가면서 역설적인 가정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렇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이렇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이건 바울의 역설적인 가정법이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걸 뒤집으면 맞아요. 만약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부활이 진리라면, 부활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뭔가? 부활은 나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을 길게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5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부활 때문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라. 시작. 흔들리지 말라. 바울은 광야 같은 이 세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려고 했냐면,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어떤 절망보다,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보다도 부활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슬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절망,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처보다도 우리 부활이 위대하고 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 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망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괴롭습니까? 괜찮아요. 그건 모든 것들보다 부활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죽어도 절대 죽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사는 이 땅의 어떤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복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좌절과 어떤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답정남입니까? 너무 교회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진짜 소망이 없어서 수월에 있다고 고백할 만큼 괴롭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할지라도, 그것보다 부활은 더 위대하고 큰 사건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기억하며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경주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찰나이고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 이 찰나와도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에 힘썼는가에 따라서 부활한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급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더 힘써서 영원한 천국,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